기도드리겠습니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오늘도 저희를 품어주시고 크신 은혜로 저희 삶을 이끄시며 영광스러운 예배 자리에 부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늘 보좌의 존귀함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 되길 소망하며 아멘. 이 시간 저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 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유혹과 죄악이 우리를 흔들지 못하도록 날마다 성신의 능력으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순결한 마음과 정직한 삶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아 우리 또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 우리 로리 교회를 사랑하사 진도에 세우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교회의 복음의 능력으로 충만하여 정말 세상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이웃과 열방 가운데 널리 퍼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한테 주신 사명 100개 나라 100개 교회를 세우는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인원과 재정과 아버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정말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윤석열 목사님을 성신으로 붙들어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마다 언제나 능력 있게 하시며 그 말씀이 성도들의 심령을 깨우고 삶을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실 우리 임재천 목사님께서도 성신의 충만함으로 말씀 전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명을 다할 때까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나라에 긍휼을 베푸사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시고 거짓을 꾀하는 자와 악을 도모하는 무리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 선거를 향한 정당들의 모든 움직임 위에 주님의 뜻이 임하게 하시고 온 국민에게 총명함과 분별력을 주사 선동과 감정이 아닌 진리와 정의 가운데서 우리 지도자를 선택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는 자들이 기도로서 반석 위에 대한민국을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나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처럼 이 민족이 다시금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성도들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은혜를 더하시고 그 마음에 큰 기도와 소원들을 주님의 때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우리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믿음의 가정, 기도의 공동체, 복음의 하나 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모든 예배 위에 성신의 임재와 하나님이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장소를 허락하신 이 황우여 장로님과 목폼에게도 큰 사랑과 축복으로 은혜 내려주시고 주님의 이름을 널리 펼칠 수 있는 정말 큰 지도자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주님 홀로 주님께 영광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 2장 5절 말씀 한 절이기 때문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시작. 그들은 배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아멘. 예, 오늘은 임재천 목사님께서
에레미야와 에스겔, 다니엘의 삶과 예언에 대해서 말씀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 생명의 구세주여 삶의 영원한 주인이 되시는 만군의 야훼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의 말씀 듣길 원하나이다. 성신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듣는 복된 귀가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저희 마음밭에 새겨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 우리들의 영혼이 되살아나고 풍성케 하시며, 하늘의 이슬과 땅에 기름진 것과 풍성한 양식과 그 기쁨의 새 포도주를 넘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은 말씀대로 우리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우리 삶과 예언입니다. 우리 오전 예배 때는 담임 목사님께서 한 장 한 장 오늘 다니엘을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큰 서치라이트 거시적인 입장에서 세 선지자를 묶어서 서로 비교하고 그 공통점이 뭔지, 거기서 얻는 교훈이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언서에 주로 하시는 주제는 우리 회개와 회복입니다. 우리 징계, 죄에 대해서는 징계, 징벌을 통해서 돌이키게 하시고, 또한 그들이 징벌에 처했을 때는 또한 새 소망, 희망을 주시는 이중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예레미야나 에스겔, 다니엘은 같은 시대에 사역을 했습니다. 선지자로. 그러나 그 내용에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서는 우리 52장으로 있고, 애가가 5장, 그 다음에 에스겔은 48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선지자 부류에 속하는데, 이거는 그 남유다의 멸망 전후의 그 시대적인 배경입니다. 그 당시에 세계적인 패권국은 바벨론 제국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니엘서는 12장까지 되어 있는데, 이는 남유다 멸망 전후가 돼 있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포로 귀환 시대, 페르시아 이 시대까지 확장됩니다. 물론 바벨론, 페르시아 그 시대까지 확장된 것이 다니엘서입니다. 그래서 이 세 선지서를 다 합하면은 117장 분량이 됩니다. 오늘 조금 인내하시고 들어주시면은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구약 성경을 우리 유대인들은 타낙이라고 그러는데, 이는 토라, 네비임, 케투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토라는 모세 오경 율법서이고, 네비임은 그 예언서이고, 케투빔은 성문서, 우리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우리 예언서가 한 3분의 1 분량, 정확하게 33% 정도 차지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 퀴즈를 드리면은, 이 구약 성경에서 가장 긴 성경책이 어떤 성경책일까요? 구약에는 대부분 분량이 많은 성경책도 있죠. 이사야도 분량이 많고 시편도 많고 그런데 오늘 그 예레미야도 꽤 분량이 많습니다. 52장이요. 그런데 우리 이사야서는 잘 아시면 66장까지가 되어 있죠. 그런데 이제 절로 따지면 에레미야서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어
낱말수로 따지면은 이 에레미야서가 시편보다 더 많이 있습니다. 고로 전체적으로 따지면은 에레미야서가 구약에서 제일 긴 책이 됩니다. 우리 역사의 주권자, 심판자는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45장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세운 것을 털기도 하시고 또한 심은 것을 뽑기도 하시고 온 땅이 그러하다라고 했고, 다니엘 2장 말씀에는 하나님은 때와 계절을 바꾸시고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고 또한 지혜와 지식을 주시는 분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의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께 우리 지혜와 능력을 받고 또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말씀을 선포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한자로 쓰면 미리 예자도 쓰지만은 우리가 맡길 예를 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우리 은행에 예금을 하다 그러잖아요. 돈을 은행에다 맡긴 그 예자, 미리 예자보다도 그래서 히브리 말로도 나비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배언자, 하나님 말씀을 대신 맡아서 대신 전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 메신저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것,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징벌, 택함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대신 선포하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이들은 주로 이 현재에 대해서 비판을 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과 이 인생의 그 시대, 삶의 자리를 연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현재 그 선지자가 살고 있는 그 시대, 그 사람들하고 연결하는 거죠. 소통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분이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그 생각은 동일하죠. 그죠? 어떤 분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분이 선지자니까. 그러나 그들의 선지자에 따라서 그들의 사고, 생각과 표현 방식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각 선지자마다 그 살던 시대가 다르고 삶의 자리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자는 그가 살고 있는 그 시대가 어떤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알고 그리고 자기 현재 자기가 살고 있는 시대를 알아서 연결하니까 양쪽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계를 보는 눈이 정치적으로 세속적으로 이 세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하나님의 세계관, 월드뷰로 이 세계를 바라보고 하나님과 자신이 속한 이 시대와 그 삶의 자리를 연결하는 하나님의 대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예언자의 궁극적인 목적은 백성에게 영감, 하나님의 생각, 그 뜻을 전해주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마음이 바뀌어서 하나님을 이해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했을 때 그들한테는 부정적으로 들렸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죄를 지적하고 돌이키는 그런 선포의 말씀이, 심판의 말씀이, 경고의 말씀이 많기 때문에 보통 백성들은 자기 귀를 닫고 그 말씀을 거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징계를 받아서 그 나라가 망하기도 하고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자는 이 인간 세상에 대한 통찰력과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깨닫고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말씀, 하나님의 그 영원한 그 사랑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선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자신이 처한 시대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과 뜻을 전하는 분입니다. 이 유다와 예루살렘의 그 멸망이라는 비극의 시대에 새 선지자가 활동을 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그 역사적인 그 시대의 배경이 멸망 그 직전 전후의 말씀을 맡아서 전한 분이기 때문에 비극의 역사 가운데에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이 전엔 이 에레미야나 에스겔이나 다니엘 일의 그 삶과 이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 가운데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지 그 하나님의 뜻과 메시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세 선지자는 거의 같은 시대에 살았지만 그들의 사역의 무대, 그다음 메시지 전하는 방식은 각기 달랐습니다. 이 세 선지자의 각각 처한 그 시대와 삶의 자리와 그 복음의 그 대상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이 세 선지자는 모두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서 심판에 대한 경고와 구원과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는 데 충실했습니다. 이 세 선지자에 대한 그 메시지의 그 공통점이 뭐고 차이점이 뭐고 우리 신앙생활에 주는 교훈이 뭔지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또 하나의 퀴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만일 이 세 선지자 우리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이 있는데 혹시 나에게 선택권이 있다면 이 세 선지자 중에 어떤 선지자는 나는 되고 싶다라고 한번 자기 그 감정 이입을 해서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에레미야는 그 대명사가 있죠. 닉네임이 눈물의 선지자다. 그래서 늘 핍박과 고난 가운데 처했습니다. 감옥에도 들어가고 그리고 예루살렘의 멸망을 직접 그 눈으로 목도하고 체험한 분입니다. 다른 두 선지자는 포로로 잡혀가서 그 바빌론에서 그 멸망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에레미야는 그 현장에 있으면서 직접 그것을 목도한 그런 분이고 나중에는 동족들에게 원치는 않지만 억지로 그 이집트의 멸망 후에는 끌려가서 이집트에서 돌아가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심판에 대해서 많이 경고를 했지만은 또한 70년 후에 하나님의 징계의 기간이 끝나면 다시금 하나님께서 포로 귀환 그 나라들을 회복시킨다는 또한 희망 또한 전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상당히 비인간적으로 대했어요. 그래서 결혼도 하지 말라고 그 멸망의 그 시기가 되니까 결혼조차도 금지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런 선지자의 특징을 얘기 드리니까 셋 중에 만일 선택을 한다면 어떤 선지자가 나을지 예, 오케이. 다니엘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에스겔은 우리 상징적인 행위의 선지자입니다. 많은 환상을 봤죠. 그리고 뭐 390일을 왼쪽으로 누웠다가 40일을 오른쪽으로 누웠다가 머리털을 잘라가지고 뭐 이렇게 3분의 1씩 나눠서 날리기도 하고 싸기도 하고 뭐 토판에다가 뭐 멸망 이렇게 애워 싸는 것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런 환상을 봤어요. 그리고 이제 그 1장에서 보면은 하늘이 열리는 체험, 하늘의 그 영광, 하나님의 영광과 그 보좌, 내 생물을 직접 목도하신 거예요. 물론 이사야도 그 내 생물을 보았습니다. 우리 계시록에도 나오지만 이 에스겔도 놀라운 거예요. 이 하늘에 그 열리는 하나님의 보좌의 영광을 목도한 분은 뭐 엄청난 영광이 되겠죠. 또한 이게 우리가
47장에 보면은 마른 뼈 골짜기의 그 환상도 하고, 그 다음에 48장에 보면 성전이 회복되어서 새 성전이 새 땅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서 모든 만물을 소생케 하는 그런 환상도 보고, 근데 이분은 25세에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갔습니다. 주전 597년이죠. 그래서 이 5년이 지난 후에 593년에 소명을 우리 그 바벨론 포로지에서 하나님께 소명을 받았어요. 30세에. 그래서 이 에스겔은 이 노동 현장, 그 그발 강가라 그러잖아요. 그발이 그 거기서 운하 그 노동을 하죠. 운하를 파고 하는 그 기술자들하고 같이 많이 가서 파는 그 노동 현장에 그 포로민들하고 함께 거하면서 사역을 하신 분입니다. 이분은 결혼은 하셨어요. 근데 후손 얘기는 없어요. 자녀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일단 결혼했어요. 근데 아내가 죽었는데 아내에 대해서 애도하지 말라, 슬퍼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또 금지를 하셨어요. 그런 또 아픔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여러분 아시지만 꿈과 환상 또 꿈의 해석을 잘해서 말 그대로 성공하신 분이죠. 그래서 특히 오늘 이 12장에 봐도 우리 종말 이 시대를 예언하고 그 하나님의 주권 이 역사 가운데 심지어 이방인 세계의 이 패권국 가운데서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나타내신 분이에요. 그 이분은 주전 605년에 우리 제1차 포로 시대 때 잡혀가신 분이에요. 바벨론으로. 그때가 아마 정확하게 나이는 안 나와요. 한 15세 정도라고 청소년기라고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 포로기 이후 그때부터 제일 오래 사시면서 제일 오래 사역을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포로기 이후에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그 페르시아가 정복된 다음에 다시 포로 귀환이 되고 그 이후에 페르시아 시대까지도 그 총리 대신을 이어가신 분이에요. 근데 굉장한 분이 이런 분이 아마 역사에 없을 거예요. 바벨론 시대에도 총리를 하세요. 완전히 왕조가 바뀐 게 아니라 이제 그 제국이 바뀌었잖아요. 바벨론 제국 시대에서 페르시아 시대로 완전히 바뀌었는데 그때도 여전히 총리로서 그 사역을 하신 분입니다. 이 여러분 잘 아시지만 세 친구 같이 포로로 잡혀간 세 친구는 풀무불에서 그 시험을 당했고 또한 본인 다니엘도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 시험을 당했어요. 근데 이분은 늘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문을 열어놓고 큰 소리로 기도를 했어요. 또 그것을 모함해가지고 결국은 사자굴에 우리 던져지기도 했습니다. 늘 기도하신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포로로 잡혀온 유다의 소년이 그 제일 큰 총리 대신으로 섬기니까 늘 주위에서 그 시기, 질투. 이분은 주로 왕궁, 그 관료니까 그 왕궁에서 거했죠. 우리 에스겔은 우리 그발 강가 포로민들 지방에서 노동 현장에서 사역을 했지만 이 다니엘은 왕궁에서 관료로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늘 시기, 질투, 긴장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오히려 기도 안 하고는 견딜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 결혼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암만해도 그 당시에 왕궁에서 거하면은 환관 4시가 돼야 돼서 결혼을 못했는지 뭐 결혼에 대한 얘기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정도에 보고 그러니까 만약에 저보고 선택하라 그러면 저는 에스겔을 택하길 바래요. 왜냐하면 첫째가 하늘이 열리는 이 하늘의 체험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된 그 보좌를 목도하는 그런 경험이 뭐 누가 있겠어요. 놀라웠고 그렇게 하고 그 비록 포로지지만 그
그 사람들하고 같이 포로민들하고 그 속에서 함께 거하면서 사역을 했고 그래도 이분은 결혼을 했잖아요. 에레미야는 결혼도 못하고 그런데 그래도 이분은 결혼을 해서 저는 뭐 에스겔이 로 뭐 생각을 합니다. 이분들의 그 나이는 그럼 어떻게 차이가 날까? 제일 연장자가 누구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중에서 거의 같은 시대인데 우리 에레미야가 에스겔보다 한 30세 정도 연상입니다. 왜냐하면 에레미야가 주전 627년 우리 성경에는 요시야 13년째 부름을 받았다 그랬어요. 요시야 13년이 주전 627년인데 그때 아이라고 그랬어요. 나는 아이라 말을 할 줄 몰라. 그런데 30세부터는 제사장들이 제사장 가문이니까 제사장들이 직임을 감당하는데 아마 그 전이라서 아이라 그러지 않나. 그러면 20대 그럼 편의상 한 25살로 우리 보고 그랬는데 우리 에스겔은 정확해요. 597년대에 그 포로로 25세 때 잡혀가서 왜냐하면 그 후 5년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니까 30세에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간 거는 25세 그러면은 이 627년하고 597년 30년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면 한 그때가 한 25살이다. 에레미야를 그렇게 보면은 한 30년 에레미야가 연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605년 그러니까 597년부터 8년 후에 포로로 우리 그 전에 잡혀간 거죠. 그러니까 에스겔은 제2차 포로 597년에 잡혀갔고 다니엘은 먼저 605년에 주전이니까 605년에 잡혀갔어. 그때가 한 15살이다. 그러면은 에스겔보다는 한 2년 정도 더 연하 다니엘이. 그러면은 에레미야는 한 추정이죠. 에스겔은 정확하지만 두 분들은 정확한 나이는 안 나오니까 추정을 하면은 다니엘이 한 에레미야가 30세 연상이고 그 다음에 에스겔이고 에스겔보다 한 2살 연하가 다니엘 이렇게 보면 뭐 대략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그 출신 배경이 또한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이 에레미야는 이 고향이 그 베냐민 땅 아나돗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아나돗 하면 딱 떠오르는 인물이 있죠. 아비아달 제사장. 네? 제사장 그 아비아달의 고향이 되는 거예요. 이 아비아달은 누구냐면은 이 그 사울의 다윗 시대 때 다윗이 쫓겨가지고 도망하던 시절에 그 쫓겨간 아히멜렉의 그 아들이에요. 아히멜렉. 응? 그래서 그 사울이 아히멜렉과 모든 70명을 다 죽이는 그 후손이 그 아비아달입니다. 그래서 다윗하고 그 다음에 다윗이 늘 아비아달 제사장과 함께 했죠. 그 자기 때문에 아히멜렉이 아주 몰살을 당했으니까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분이 그 다윗이 늙고 그 솔로몬이 등극할 즈음에 줄을 잘못 쓴 거예요. 이 아도니아의 줄을 쓴 거예요. 그 후계자의 줄을 그 요압하고 이 아비아달은 이 제사장은 이 아도니아 줄을 섰는데 결국은 그 솔로몬이 등극을 했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마 또 이렇게 자기 아버지하고도 관계가 깊고 하니까 죽이지 못하고 그냥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라 유배식으로 가서 그래서 아나돗에서 거기서 거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가 그 아나돗 출신이니까 아마도 그 아비아달의 후손이 아니냐. 그 얘기 뭐냐면 비주류란 얘기예요. 제사장 중에서도 이 예루살렘에 거하면서 권력 가까이 있는 주류 이 에스겔은 그런 거예요. 그러나
에레미야는 비주류, 이 쫓겨가 유배간 그러한 아비아들의 후손, 어떻게 보면 비주류고 비운의 제사장이다. 제사장 가문이었지만은 야인 제사장이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반면에 에스겔은 주류 사독 계열이에요. 그러니까 사독하고 솔로몬하고 같이 손을 잡고 등극을 했기 때문에 솔로몬이 그래서 우리 사두개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때부터 계속 이 사독 계열 제사장이 끝까지 이어오는 거야. 예수님 시대까지도. 네, 변하지 않고. 그래서 이 제사장 가문은 굉장히 왕궁에 있었고 그 권력과 가까운 거죠. 그런 이제 에레미야하고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제2차 그 597년 포로로 잡혀갈 때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주로 귀족들, 그 다음에 왕족들, 그 다음에 이 기술자들, 아까 그 운하 건설하니까 대장 철공, 뭐 목공, 기술자들, 뭐 이런 사람들, 좀 용맹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붙잡아 갔어요. 그때 마찬가지로 이 에스겔도 같이 바벨론으로 붙잡혀 간 거예요. 근데 이분은 왕궁 권력 가까이 있어서 상당한 그 교양도 있고 지식, 능력을 갖추신 분입니다. 그리고 에레미야하고는 이 기질이 많이 다르죠. 에레미야는 자기가 말 그대로 비운의 비주류, 한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한을 품고 격정적인 사람이야. 눈물도 많고 감정적이고 격한 그런 현장을 또 비참한 현장을 자기가 말씀을 전했을 때 그들이 엄청 그냥 박해를 가하고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고 그래서 그런 아픔을 많이 갖는데 이분은 오히려 냉정하고 엄격하고 웅장한 숭고한 그런 인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학자라도 볼 수 있어요. 학문적으로도. 그리고 주로 제2전승, 그래서 본인이 25살 때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는 성전이 없으니까 제사장 역할은 못했죠. 그러나 늘 마음속에 꿈에 그리는 그 이스라엘이 회복이 돼서 이 제2적인 제사장 그 전승 그것을 회복하기를 꿈꾸고 그래서 환상 가운데서도 그걸 본 그런 분입니다. 이 다니엘은 뭐 아시지만은 귀족 아니면은 왕족입니다. 그때 1차 포로 때 잡혀갔던 그 분이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선지 활동의 그 연수는 얼마 동안 이분들이 사역을 했느냐라고 보면 에레미야는 주전 627년 요시야 13년 때 그때 아마 25살이라고 20대라고 이렇게 치면은 597년 8년 그때 예루살렘이 멸망을 해서 그 후에 그다랴 총리 그 다음에 그 이집트까지 끌려가니까 한 580년까지는 사역을 했지 않느냐 봅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한 47년간 정도 사역을 하신 분이에요. 그럼 나이로 따지면은 한 25세부터 47년이니까 한 72년, 70세 이상 그래도 꽤 오래 사역을 하신 분입니다. 이 에스겔은 이분은 정확해요. 그 연도수가 기록이. 그래서 593년에 그 30째 해 그게 이제 본인이 30세라고 에스겔 1장에 돼 있습니다. 그는 이제 여호야긴 왕이 붙잡힌 지 5년째 그때 30살 때부터 하나님 부름을 받아서 주전 571년 27째 해라고 에스겔 29장에 나오거든요. 근데 이 포로민들은 가서도 늘 그 여호야긴을 그 왕으로 생각해서 그때부터 연수리 27째 해는 여호야긴 27년째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정확하게 22년간 사역을 한 거예요. 그러면 25살 때 부름을 받아서 22년간 사역을 했으니까는 52세까지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605년 제1차 그 바빌론 포로 때 붙잡혀 가서 우리 고레스 그 다니엘 10장 1절에 보면 고레스 3년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때가 이제
536년이라고 보면은 거의 한 70년간 605년에서 536년까지 거의 70년간 제일 오래 선지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 나이로 보면 15살 때 포로로 잡혀가서 70년간 사역을 했다 그러면 거의 85세, 80 중반까지 사역을 하신 분입니다. 물론 이제 성경의 기록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도 더 사역을 할 수도 있고 더 생존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 선지 활동을 한 그 장소와 그 시대는 어떠냐? 예루살렘 에레미야는 예루살렘과 그 남유다를 멸망을 직접 목격을 했고 애굽까지 자기가 끌려갔기도 하고 그 바벨론 신바벨론 제국의 1차, 2차, 3차 그 침공을 몸소 겪은 그런 분이에요. 그리고 이분에 대한 그 선포의 대상은 예루살렘에서 그 왕들, 그죠? 여호야김, 시드기야, 이 왕들의 대와 또 고관들, 또 유다의 백성들한테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에스겔은 500주전입니다. 597년에 포로로 잡혀가서 제2차 침공 때 바벨론 침공 때 그발 강가에서 거기서 있으면서 예루살렘 멸망 소식을 듣고 그래서 그 에스겔의 말씀 선포 대상은 바벨론 포로민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제1차 바벨론 침공 때 605년에 붙잡혀가서 다니엘은 왕궁에 바벨론 왕궁에 들어가서 3년간의 그 바벨론 문화나 언어 이런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관료로 발탁이 되고 그 다음에 꿈의 해석을 잘해서 총리 대신으로 섬겨서 예루살렘의 그 멸망을 소식을 들었죠. 바벨론에서 듣고 또한 그 바벨론 포로가 다시금 귀환돼서 70년 만에 귀환을 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바벨론 시대의 제국이 멸망하고 페르시아 그 제국 시대까지 생존하시면서 그 이방 왕들, 그죠? 느부갓네살 왕이나 다리오 왕, 그죠? 벨사살 왕 이런 왕들에게도 말씀을 전했고 그 다음에 관료들 또 바벨론 포로 이런 유대인들한테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때 이제 느부갓네살이라 그러면 네부카드네자르라고 영어 발음은 그런데 2세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43년간 통치를 했어요. 그래서 바벨론 1차, 2차, 3차가 다 이 느부갓네살 2세에 의해서 침공을 당한 겁니다. 유다가. 그래서 신바벨론 제국은 그 아버지 우리 나보폴라살이 626년에 신바벨론 제국을 세우고 그 다음에 우리 605년에 느부갓네살이 등극을 한 거예요. 그런데 신바벨론 제국은 오래 못 갔습니다. 87년간 지속을 했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의 그 아들 이게 성경에도 나오죠. 에윌 물로닥이다라고. 그리고 그 사위 나보디두스 그게 이제 벨사살 왕의 아버지가 됩니다. 섭정할 때 벨사살이 다니엘 5장에서 그 아버지가 그 사위가 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의 그 외손자가 그 벨사살이고 그래가지고 뭐 결국은 느부갓네살 왕 이후에 한 23년간 정도뿐이 존속 못하고 멸망을 페르시아에 멸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참고로 알아두실 거는 우리가 바벨론이라는 말을 쓰는데 정확하게는 영어로 표현하면 바빌로니아가 국가 이름이고 바빌론이라 그러면 그거는 도시 이름이에요. 정확하게 우리 이제 성경에 뭐 같이 쓰기도 합니다. 국가 바빌론을 국가 이름이다 하고 수도 이름이라도 쓰는데 굳이 정확하게 구분하면 바빌로니아는 국가 이름, 바빌론은 그 수도 이름 이렇게 구분하면 더 정확하겠습니다. 근데 바빌론을 뭐 국가로 같이 쓰기도 이렇게 편의상 하지만은 그러면 이 메시지의 그 차이점과 공통점은 뭔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에레미야는 그 뜻이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여호와께서 세우셨다는 뜻입니다. 그 눈물의 선지자하고 하나님의 관건적인 부름을 받고 그 대신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지켜주고 동행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받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에서 문 앞에서 성전의 그 잘못된 신앙을 그들의 죄악을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게 이 에레미야 7장에 이 도둑의 소굴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성전 정화하시면서 강도의 소굴, 도둑의 소굴 이 말씀을 인용을 하신 것이죠. 예.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 또 성전 관리하는 바수한테 그 체포당해서 감옥에도 갇히고 그래서 늘 이분이 메시지가 할례, 회개죠. 네가 마음의 할례를 봐. 육체적으로는 유대인은 의무적으로 할례를 육체적인 할례를 받지만 마음의 이 할례를 받고 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에레미야는 실은 그 백성과 그 하나님을 사랑했죠. 그러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반항을 하였고 하나님은 이 에레미야에게 비인간적인 그런 삶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에레미야는 늘 탄원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불평 탄원을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서 하나님을 향해서 토해내는 절절한 기도를 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또 사랑과 고통 속에서도 유다의 멸망과 회복을 했고 만일 순종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에 항복을 해라. 왜냐하면 바벨론은 그 하나님의 징계 도구라 그 망치라 이거죠. 막대기. 그렇기 때문에 이 바벨론에 항복을 하라. 그러니까는 이 유다 사람들은 이건 완전한 매국노다. 이래서 더더욱 핍박을 가하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이 예레미야 29장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게 너희한테 평안과 재앙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것을 볼 때 에레미야는 에가서에 보다시피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서 눈물이 시내처럼 흐른다. 그래서 눈물과 이 탄식의 부르짖음을 한 분입니다. 그래서 이 열해 동안 에레미야는 이 멸망할 때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가 세 가지예요. 하나는 전쟁, 그 칼에 죽는 거고 3분의 1이 그 다음에 기근, 질병, 그 전염병이죠. 그게 3분의 1 정도가 돼요. 그 다음에 포로로 남겨놓으신 그 사람들이 3분의 1. 그래서 이런 그때 그러나 심판 전까지는 에레미야가 그 멸망 전까지는 심판에 대해서 회개의 선포의 말씀을 했지만 그들이 예루살렘이 멸망한 후에는 오히려 그들을 위로하고 희망이 주는 70년이 지나면 다시금 회복되는 나라가 있다라고 그 희망과 위로의 말씀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그 에레미야서에서 보면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에레미야 31장에 보면 새 언약, 이제 모세가 준 돌판에 새긴 그 말씀이 있는데 이것을 이제는 새 언약은 뭐야? 우리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의 그 마음밭에 속과 마음에 이 언약의 그 말씀을 율법을 새긴다고 하는 새 언약의 말씀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선지자라는 직책은 그 늘 그들의 그 파멸, 멸망을 선포하니까 그 말씀으로 인해서 선지자 자신은 늘 백성들한테 치욕과 모욕거리가 된 것이죠. 그래서 근데 에레미야는 이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내가 이 말씀을 선포하지 아니하면은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서 견딜 수가 없다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본인도 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듣는 백성들은
그 말씀에 대해서 오히려 반항하고 핍박을 하고 하니까 본인이 더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예레미야는 또한 여호와를 노래하는, 찬양하기도 하면서 또 우리 20장 보면은 그 다음 절에는 바로 또 자기 생일까지도 저주하는 그런 아주 그 감정의 기복이 심했던 그분입니다. 그래서 이 멸망 후에는 예레미야 애가 5장이죠. 그거를 짓고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전이 파괴된 것을 슬퍼하는 5개의 그 시를 짓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에는 책의 그 제목이 에카라 그래요. 슬프다 어찌하여 그 말로 해가지고 하고. 근데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지금까지도 아부월 양력으로 하면 7월 8월 그때 그 이 예루살렘 성전 파괴에 대한 그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그때 이 예레미야 애가서를 읽습니다. 그래서 애가서에 보면은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의 흐름이여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이 예레미야는 그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신 누가복음 19장에 그거와 또 하나의 표상이 됩니다. 비슷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의 모형이다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 11장 19절에 보면 예레미야는 끌려서 도살 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다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어린 양이라고 보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을 보면서도 곧 멸망할 것에 대해서 눈물을 지으신 그와 같이 예레미야도 늘 이 예루살렘 멸망에 대해서 그 눈물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순환이 예수님의 순환하고 비슷하다 이렇게도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에스겔서를 보면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라는 그 뜻입니다. 늘 환상과 상징의 그 행위의 그 선지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은 이스라엘 집을 위한 파수꾼으로 세운다 그랬어요. 물론 에레미야도 하나님께서 파수꾼으로 세웠어요. 근데 에스겔은 2번, 3장 에스겔 3장 33장에서 2번씩이나 이스라엘 집을 위한 파수꾼으로 에스겔을 임명하셨다라고 해서 이스라엘의 역시 죄와 심판을 강조하면서 또 회복과 새 성전에 대한 희망을 비전으로 제시합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 이 에스겔은 놀랍게 하나님의 그 보좌를 받다 그러잖아요. 그 영광이 이동이 되는 것을 봅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되는데 그 영광의 보좌가 이 바벨론 포로로 그발강가에 잡혀 있는 그 바벨론 포로민 있는 그 자리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가 이동하는 것을 우리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레미야 24장에도 그 두 강줄이 그 환상이 있잖아요. 좋은 무화과 강줄기가 있고 나쁜 무화과. 근데 이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이 사람들이 뭐 죄를 지었든지 저걸 해가지고 벌을 받아가지고 포로로 잡혀가고 여기 남아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안전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관점은 반대인 거예요. 남은 자가 포로로 잡혀간 좋은 강주리가 그 포로민 그들을 징계해서 잘 그 연단을 받는다 그랬죠. 이 연단과 그 정결하게 돼서 다시금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새롭게 건설하는 데 쓰임 받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은 그 환상 새 성전 새 땅에서 새 성전의 환상, 이 새 성전의 환상이 결국은 우리 창세기 2장의 그 에덴 동산이 다시금 그 에스겔 47장의 그 새 성전의 환상에서 재현되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에는 계시록 21장에 새 예루살렘과 새 땅, 새 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마지막으로 완성된 모습으로 그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저기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에스겔의 특징은 뭐냐면 그 인자라는 말이 나와요. 많이 나와. 그게 93번이나 나옵니다. 인자는 덧없이 사라지는 사람, 오모탈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인자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또 한 가지는 야훼 인지 공식이죠. 내가 야훼 여호와인 줄 알리라라는 게 에스겔서에는 65번씩이나 나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니네들이 포로로 잡혀왔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이 누군지 니네들은 모른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라고 65번씩이나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에스겔 그 마른 골짜기 환상도 해주시고 성전의 회복, 그리고 마지막에는 야훼 삼마,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임마누엘로 우리 맞춰지는 게 우리 에스겔입니다. 우리 마지막 우리 다니엘이라는 뜻은 단이 이제 심판, 판단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인 나의 재판관, 하나님이 심판자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꿈의 해석과 묵시의 그 선지자, 또 이 세계 역사와 그 종말에 대해서 환상으로 예언을 하신 그런 분이고, 아까 친구들이 풀무불, 본인은 사자의 불에 던져서 또한 이 고난을 받기도 한 거죠. 그 다음에 큰 이 스케일이 크죠. 그래서 이 세계 제국의 그 흥망성쇠, 우리 금 신상 있잖아요. 금, 은, 우리 브론즈, 동, 그 다음에 철, 뭐 이렇게 발가락은 흙과 철이 같이 쌓이는. 그래서 그 바빌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우리 그 다음에 헬라, 그리스 헬라 제국, 그 다음에 이제 로마 제국까지도.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뜨이지 않는 돌이 하나님의 메시아 왕국이 그 세상 나라를 무너뜨리는 그런 것까지. 그 다음에 이 동물 짐승으로도 보잖아요. 사자에서 곰, 그 다음에 표범, 그죠? 헬라는 포범, 빠르게 알렉산더가 정복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형언할 수 없는 그런 강폭한 그 로마 제국까지도. 그 다음에 오늘 12장에서는 그 종말까지, 적그리스도까지 아주 큰 스케일로 보여주시면서 묵시적으로 하면서 마지막에는 신앙의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증거하신 그런 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통점에 보면은 이 심판의 그 경고와 우리 회복과 구원의 약속을 하고 하나님의 최종 승리와 메시아 구속을 암시해서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고 하나님의 그 주권을 강조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됐고, 그래서 에레미야는 새 언약을 강조했고, 에스겔은 우리 회복과 우리 성전 재건 강조했고,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와 메시아 도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에레미야는 영성으로 보면 우리 눈물과 중보, 고난의 영성이라고 보면, 에스겔은 환상과 상징, 회복의 영성으로 볼 수 있고, 다니엘은 믿음과 절개, 우리 지혜와 묵시의 영성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의 모형적으로 우리가 타이폴로지 그렇게 예시를 보면은, 에레미야는 고난과 눈물, 그 백성의 죄를 짊어지시는 그 비아 돌로로사,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그 예수님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에스겔은 우리 죽은 자를 회복시키죠. 마른 뼈,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임재, 야훼 샴마라고 끝나잖아요. 그 임마누엘, 그 하나님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다니엘은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와 그 메시아를 예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이 충성되고 우리 회개와 삶,
또 신앙의 절개를 지켜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우리 메시아를 기다리라. 모두 다 생명책의 기록이 돼서 메시아 우리 하나님의 그 나라에 임하는 모두가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생명의 주님이시여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각기 주님의 그 지으신 바 따라서 그 하나님의 그 뜻을 각기 선포한 우리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에 대해서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이 시대에 또한 저희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주시고 그 말씀을 순전하게 온전히 이 시대에 증거하여서 우리 하나님 나라를 소망을 인내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 나라에 모두가 기쁨으로 거하며 하나님의 신실한 도구로 쓰임받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축도.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구원의 기획자가 되시고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려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구원의 보증이 되시고 보혜사 되시는 성신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이 주의 말씀을 잘 받아서 선포하는 복된 믿음의 우리 선지자들이 다 되어서 우리 주님의 주권을 선포하고 그 나라를 사모하고 기다리는 모두가 되길 바라는 성도님들과 로이교회와 황해실 로폰과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